우리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인기 프로그램만 보아도 그런데 TV 인기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요사이 토크쇼입니다. 여러분, 토크쇼가 뭐냐 하면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밤중에 나와서 말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약 하루에 30번씩 대화를 하고 일생의 5분의 1을 말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활동 시간의 5분의 1을요. 남자의 경우에는 하루 2만 단어 정도를 말하고 여자는 역시 여자라 1배 반 정도 되어서 3만 단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배 후에 휴게실에 가보시면 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휴게실에 가보면 남자들은 주로 휴게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여자들은 주로 커피를 시켜놓고 입을 열고 있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가끔 휴게실을 가보는데 거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막 참새가 지저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부산 사람들은 아직 목소리를 조금 톤을 낮춰야 되겠죠? 예. 제가 낮추기를 계속 부탁드리는데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우리의 이 말 언어에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점장이에게 찾아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알기 원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늘 언어 가운데 사용하는 말 가운데 불평의 언어를 내뱉습니까? 그렇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불평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행복한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0년 후에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드셨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가지 생생한 예화를 들었겠어요. 첫 번째 예화가 제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여러분, 경마장에 가보셨나요? 저는 경마장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경마하는 종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TV에서 봤던 것과는 엄청나게 더 키가 크더라고요. 길이가 아니고 높이가, 제가 키가 180인데도 저보다 한참은 더 위에요. 저 말을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 저는 상상도 못하게 놀랐어요. 근데 그 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1000kg에서 1500kg. 그렇게 커요, 말들이. 종마, 잘 달리는 말들은. 근데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수들의 보통 몸무게는 얼마냐? 세계적으로 42kg입니다, 평균. 45kg가 넘으면 훌륭한 기수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요. 자기의 몸무게의 약 50배나 나가는 이 말들이 이 자그마한 자날푼 42kg의 이 몸무게를 가진 기수에게 꼼짝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의 입에 제갈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의 입에 물린 그 작은 쇠붙이 하나가 그 큰 말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두 번째로 든 예화는 다름 아닌 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배는 얼마나 큽니까? 어떤 것은 수만 톤에 이르는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작은 키 하나에 방향이 마음대로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뿐 아니라 때로 우리의 언어는 잘못 사용되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불태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파멸할 수 있다고요. 그 예를 산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고성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TV를 보고 굉장히 그때도 또 놀란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불이 대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5m 정도만 이 길을 끊어놓고 나무를 놓지 않으면 건너붙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TV를 보니까 고성 산불에는 이 불이 강을 건너요. 약 100m가 넘는 강을 가로질러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붙는 것을 비춰줬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불이 어떻게 그렇게 붙을까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요. 이쪽 산에 활활 타는 불이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건너편 산에 딱 붙는 거예요. 강을 건넜어. 여의도의 크기에 100수십 배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가을에는 송이버섯 값이 2배는 오를 거라 그러죠. 송이버섯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살림을 다 복구하자면 35년에서 40년, 아니 5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자연이 다 파괴되었어요. 수많은 짐승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가옥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의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성냥개비 하나였습니다. 담배꽁초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중세의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침묵의 훈련을 절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말의 실수를 많이 할까 봐 내가 내 혀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입문 원서를 썼어요. 그 수도원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1년에 딱 말을 2마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1년 동안 침묵하다가 땡 하고 1년이 되면 2마디를 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돌을 닦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묵했습니다. 사람을 봐도 말하지 않았어요.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리고 1년이 다 되는 날 사람들 앞에 나와 딱 2마디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딱딱한 침대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수도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딱딱한 침대 그리고 그냥 그 이상은 더 말을 못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2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나와갖고 사람들 다 앞에 예배 시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차가운 밥 그랬어요. 식은 밥을 줬는 모양이죠.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마디를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2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끝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떡 올라오더니 방금 내려가신 분은 실격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다들 눈이 아니 그렇게 1년 동안 2마디밖에 안 했는데 말의 훈련에 실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3년 동안 불평밖에 말한 게 없습니다. 말의 훈련이, 언어의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해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는 위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때로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말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언어의 특징 모습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언어의 모습을 다 발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26장까지 사도 바울은 적어도 6번에 걸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6번의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지어져서 사도 바울은 변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변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언어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변호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언어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6번의 변호를 통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던가요? 우리가 이 핵심 주제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언어의 모습과 같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변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언어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언어의 모습은 다름 아닌 능동적인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동적인 언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말이 상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따라 그 말이 얼마나 달라지던가요? 상관에게 하는 말과 자기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 틀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집 안에서 하는 말이 틀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타임지에 재미있는 만화 하나를 봤습니다. 사람들의 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진 만화였어요. 하루는 한 뚱뚱한 중년 부인이 정육점에 돼지고기 반건을 사러 가기 위해 정육점을 들렸습니다. 그 정육점은 대단히 큰 정육점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손님을 맞는 점원이 따로 있고 고기를 써는 점원이 따로 있었어요. 이 손님을 맞는 점원이 뚱뚱한 부인이 나타나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굉장히 뚱뚱한데도 칭찬을 해준 거예요.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점원이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돼지고기 반건만 주세요. 그리고 미소를 싹 짓던 이 점원이 뒤돌아서서 인상을 바꾸며 그 고기 써는 점원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가 뒤따라온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돼지가 지살 반건 달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퉁배기 한쪽이 날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극대화된 만화요 평론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말이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 대상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 말이 틀리고 내 사업이 실패할 때 말이 틀립니다. 내 기분이 좀 좋을 때 말이 틀리고 내 기분이 나쁠 때 말이 틀립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 수동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며 참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6번이나 다른 대상자들에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대상자들은 판이하게 탈났어요. 어떤 때는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민중들 앞에서 말을 해야 했고, 어떤 때는 사내들인 공회 앞,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을 해야 했고, 때로는 벨릭스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인격적인 베스도 앞에서 말을 해야 됐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다고 지탄받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다른 대상자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사용한 언어는, 그의 변호는, 그의 변명은 한결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인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능동적인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말씀을, 한결같은 말을 쏟아 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 당시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많은 수신자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 입으로 찬송을 하고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를 저주하는도다. 어찌하여 샘물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모순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됩니다. 윗사람에게 하는 말과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한결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안에서 하는 말이 동일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다 끝내고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그러다가 부인하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며 이를 가는 소리를 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서 이러한 실수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것은 이제는 훈련이 된 것 같은데 환경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것이 아직도 절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말이죠. 한결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난 2주 전에도 우리 호진이를 제가 야단을 치면서 참 오랜만에 야단을 쳤는데 제가 톤을 너무 높였어요. 그래서 광진이도 상처받고 집사람도 상처받고 저는 더 상처받았어요. 목사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찢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말이 수동적인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인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능동적인 언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내 환경이 폭풍이 불거나 잔잔하거나 내 앞길이 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는 성령의 샘물을 가졌으니 단물만 내어야 한다.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언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능동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 이 말씀이 뭘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성선설일까 성악설일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의하면 아마도 성악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좋은 말보다는 주로 나쁜 말을 더 잘 배워요. 좋은 말은 안 가르쳐도 못 외우는데 나쁜 욕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배워요. 아이들이 뭐 욕을 잘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집안에서의 언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애들을 유심히 봅니다. 주일학교 오면 저 집안의 삶이 어떤가 이렇게 애를 시켜봐요. 그러면 뭐 금방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나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나쁜 생각들을 내가 그대로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쏟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쁜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낼 것이냐 해석해서 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서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그 마음에 미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라서 그 마음에 섭섭함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마음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들을 올바로 해석한 다음에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섭섭함과 미움을 그대로 쏟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을 통해 해석한 다음에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해석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2년을 넘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변명해 보라 그럽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때는 왔구나, 이놈의 자식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니껴? 경상도 말로. 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지 않았겠어요?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끈단 말이에요. 수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참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6번의 변명 가운데 그 어디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 말로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필터를 거쳐 해석한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과거가 해석되지 않은 자들의 언어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가 도저히 해석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내뱉는 언어의 특징이 그것은 다름 아닌 원망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 과거의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리시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과거를 해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저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과거를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내 현재를 해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뱉는 언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평입니다. 조금만 병이 들어도 불평합니다. 조금만 사업이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늘 입에 불평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 내 과거를 해석하고 나면 원망이 사라져요. 오히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아하. 제가 그래서 그랬죠. 예수 믿는 것은 아하라고요. 깨닫는 거라고요. 뭐가 깨달아져요? 과거의 고통이 깨달아져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못된 상관을 나에게 두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 나를 연단시켰구나.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술주정이 남편을 내게 주셨구나.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가 해석된 자들에게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찬송가 작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문을 향해 크게 내가 외치겠다는 거예요. 뭘 외쳐요?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 가사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성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누가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나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놓고 주님, 내 발걸음마다 돌아보니 당신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해석되고 내 과거가 해석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언어가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2년이나 가둬놓다니요, 아무 정죄하지 않고 2년이나 감옥살이를 시키다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변호를 보십시오. 그의 놀라운 변호가 여기에 나오는데 오늘 몇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 자신의 결백을 알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백을 위해 항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로 인해 자기의 인생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과거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과거를 해석하고 나니까 원망이 없어졌어요. 자랑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너무나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보니 다 내 탓인 거예요. 부모님 탓이 아니었어요. 내 잘못이었어요. 남편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올바른 해석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 만난 현재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언어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과거, 내 마음의 과거에 받았던 서러움, 손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쏟아놓는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된 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언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언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고생을 했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서러움을 주었다고 해도 그에게 그대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된 다음에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언어를 행할 때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치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굉장한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틀렸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머니와 등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쪽 교회 나가고 본인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갈라져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병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2년 3년 지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의 그 과거가 어머니로 인해서 자기가 고생한 줄 알고 어머니로 인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줄 알았던 그 원망스러웠던 자기의 과거가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곧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음에 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도 울고 자신도 울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된 언어를 내뱉는 자의 모습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괜찮다고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말이 그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언어인가? 능동적인 언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선교적인 언어입니다.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해 주고 나자, 부활까지 얘기하고 나자,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베스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친 걸로 치부했어요. 때로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같이 싸워야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을 돌려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는 몰라서 그렇다 치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제 말을 고지 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아그리빠 왕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오늘 이 결박한 것 외에는 오늘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6번의 사도 바울의 변호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증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 그것을 풀려고 애를 씁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1시간, 2시간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2만 단어씩 사용하던 이 14만 단어의 가운데 여러분이 과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는 몇 단어나 되시나요? 저는 어느 날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한 이 영향력 있는 언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은 공상만 하고 돈을 받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공상과학자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놀리면서. 근데 봉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책으로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공상과학자들의 공상이 거의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처음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새를 흉내내 가지고 여기다가 날개를 달아 가지고 언덕 위에 가서 이러고 붙이다가 그대로 떨어져 갖고 면상을 다 갈았어요. 보면요, 몇 번이나. 그런데 결국 우리는 날았어요. 요사이 과학자들이 뭘 공상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평생의 사람들의 말을 다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요. 과학적으로는.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어떻게 들어요? 극동방송에서 말을 딱 아나운서가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전파로 바꿔요. 말을. 그럼 그 말이 전파가 돼서 공중을 휙 날아다니다가 우리가 수신기를 98.1MHz에 딱 맞추면 그 98.1 맞는 주파수는 라디오를 통해서 싹 끌려와요. 그래서 제 설교가 나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사람의 목소리만큼 다양한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범죄에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목소리를 통해 범인을 잡아내요. 어떻게 잡아내는가? 한 사람도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주파수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이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이 공중에 다 전파가 되어서 이 말이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수신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의 주파수에 맞는 수신기를 개발을 딱 하기만 하면 이 공중에 남아있던 모든 말들이 그 녹음기로 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응아하고 울 때부터 마지막 죽으면서 뱉은 말까지 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훗날 그느 날 우리가 일생 동안 내뱉은 언어가 다 여기에 진열되어 있다고 하면 과연 그곳에서 몇 퍼센트나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의 복음을 위해 이런 말들을 행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제단 앞에 가감하게 내어놓을, 떳떳하게 내어놓을 언어가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정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다름 아닌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이 강조합니다마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입으로 전도하는 것을 결코 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전도해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말을 여기에 다 진열해 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80% 이상이 선교와 전도의 말이 아니었겠는가.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말은 능동적인 언어였던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 언어였는가? 나의 말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언어인가? 이 질문이 우리 가슴 깊이 남아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한 1, 2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당신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난 이 바울의 언어와 같이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1, 2분간 기도하십시다.